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서 있대요. 여기가 어딘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제 13장 1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장소가 집일 거라 이렇게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이 동생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다 왔을지, 한 2명, 3명 왔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방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왜 여기에 찾아왔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 다 정확하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일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 아니에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마리아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강론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고 계신데 집에서 무리들이니까 한두 명은 아니에요. 많이 집에 찼어요. 꽉 찼단 말은 없지만 그냥 혹시나 성경에 없는 말 해도 조금 웬만큼만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꽉 찼어.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바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네.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기가 곤란해. 예수님은 저기서 지금 제자들도 있고, 혹은 또 제자들을 될 사람도 있고, 혹은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교훈을 주고 계셔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에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다른 성경에 한번 보니까 추측을 해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친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요 장면은 설교를 이전에 한번 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최근에. 근데 요 사건이 오늘 이 말씀하고 딱 같은 날인지 떨어진 날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추측컨대 몇 가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아직 동생들이 신앙이 없어.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신앙심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은 신앙이 안 생기네요. 같이 콧질질이로 같이 크고, 형한테 막 교훈 받으며 자랐는데 형이 메시아 안 믿으시는 거죠. 안 믿으죠. 예수님은 남달랐지만 안 믿으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형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33세 혹은 30세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2-3살 터울이라면 아무튼 청년 이상, 이제 이 동생들이. 근데 왜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왔는가? 아까 그게 말씀을 참고하자면, 혹시나 지금 때가 비슷한 때라면, 지금 소문이 예수가 형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리는데 형님이 귀신 들렸단다. 큰일 났다 이거. 귀신 들리면 안 되니까 형님 잡으러 가자. 이랬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염려해서. 그게 혹시 그 날짜가 거의 겹친다면, 형님이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형님 믿으러 안 된다. 우리 그래도 우리 형님인데 이런 소리 들을 수는 없지. 자, 우리 빨리 동생들 빨리 모여 해가지고 막 형님 찾으러 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혹은 가정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 형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뭐 조언을 얻든지 상의를 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중요한 큰 일이 있을 때 가족들 다 모이게 하잖아요.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면 중요한 그 안건을 내릴 사람이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죠. 다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거죠. 아무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혹은 우리 형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이 참 이제 진짜 큰 역할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믿는 사람도 생기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너무 바쁘다더라 요새.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올 여유가 없고, 혹시나 들어보니까 막 설교했다가 병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역을 하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았다가 또 이 동네 저 동네 도시를 막 옮겼다가 사람들이 또 따라다녔다가 막 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너무 바쁜가 보다. 우리 가서 좀 형님 좀 쉬게 해드리죠. 그래도 왔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뭐 좀 많이 바쁜 사람, 차 한 잔 못 마십니까? 하면서 차 한 잔 마시 좀 쉬어요.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잠깐 쉬어서 티타임 가집시다. 물론 제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형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까 조금 이대로 놔둬가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계속 밥도 제대로 못 드실지 모르니까 우리 형님한테 좀 우리가 가족들이 갔다 그러면 좀 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왔을 수도 있겠죠. 왜 왔는지는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슨 이유였든지,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어떤 이유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유든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든지 동생들이든지 형님을, 아들을 걱정한다. 귀신이 들렸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형님을 걱정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고 싶은 말로 하면 이 형제를 사랑한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아낀다, 염려한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저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강론이 길어지기도 하고 너무 막 거기 몰입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 부모, 어머니와 동생들을 알았던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가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가족만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 부모님이 최고고 자녀들이 최고고 그래도 형제 자매가 최고고, 우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가족 중심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에 남아있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보다 가족애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았을 수가 있어요. 수준이. 지금은 막 기분 나쁘면 돈 때문에 막 가족도 형제도 없지만 그때는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에게 그래도 효도하려 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려고 하고, 그래도 싸워도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한 사람, 저기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강론을 하고 계시고, 안 되겠어. 이 어머님이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문화에서 가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건가, 알고도 좀 눈치가 없으신 건가. 그래서 탁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보이소.
아니,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강론 중에, 설교 중에, 설교도 중요하지만 강론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딱 찾아왔으니까 설교도 좀 중단해야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멀리서 왔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잠깐만요, 보이소. 제 말입니다. 일부 때는 안 썼는데. 선생님, 지금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저기 좀 기다리고, 밖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왔는데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저기 어머니 있는데, 동생들 다 서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형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애타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네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만일 앞에 앉았었다면 손을 내밀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탁 가리킨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여기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서운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도 부모보다, 형제 자녀들보다,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네. 그래,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장땡이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그래, 가족도 필요 없다. 가족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아들 딸도 버리고. 그래, 나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잘못 이해한, 오해한, 혹시나 계속 그렇게 고집한다면 이단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상의 흐름이 우리 시대에도, 제가 어릴 때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등한히 해도 되고, 그냥 그 헌신한다고 하는 게, 그냥 신학한다고 하는 게 그냥 부모님을 그냥 효도하지 않아도 되고, 형제관계 깨져도 되고, 자식을 좀 덜 살펴도 되고. 그래서 이단들은 뭐 다 버리고 나와라고, 우리 집단에 속하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하고 그렇게 집단을 화 만들잖아요, 이단들이. 근데 그 비슷한 그런 어떤 경향을 우리 기독교에도 보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사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면, 원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 구약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 하면서 야단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경하라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곡해하면 안 된다고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계속 다른 구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부모 공경, 이건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늘 생각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면 부모님도, 혹은 또 형제가 싸우면, 그래 싸우면 뭐 너가 뭐 형제가 뭐 대수냐, 너 원수다, 나는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렇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 드려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당시에 유대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야단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전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가 잘못 곡해해서 그 전통으로 만들었는데, 전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말씀을 자르고 끊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냐, 이렇게 야단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부모님 공경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바로 섬기게 되면. 아무튼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인간 측면만 봤을 때 이거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사상이 사상 딱 차리 잡혀 있어요. 그냥 부모 공경, 이거는 바뀔 수 없어. 이게 진리, 예수님의 사상이 사상.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은 예배하고 관련이 있고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이 예물 드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려오는 것으로. 아무튼 예물 드림, 이건 예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예배하라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를 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이거 예배 먼저 성공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성공한 다음에 삶의 예배가 드릴 수 있다고. 이 예배도 1시간도 성공 못하면서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얼마나 자주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혹시나 형제 간에 싸움이 있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먼저 화해하고 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더 아름답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형제 간에 싸우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쪽에 날카롭게 말씀하셔서 너희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하신 거는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보면 그 많은 갈등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하셨다고 설교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기본 전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전제가 형제 사이의 화목이에요. 화목. 형제 자매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많다가 보면 형제가 원수보다 이웃보다 더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잘못됐어요. 그거 바꿔 나가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냥 막 싸우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원수 돼가지고 나하고 맞는 형제가 형제지 하면서 교회가 더 형제지. 제가 오늘 지금 교회가 더 형제지 그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도 형제 사이에 함부로 대하라고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화목, 회복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고 형제 사이에 화목하고, 또요 자녀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진리인데, 기본적으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은 다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 부모님들은, 부모들 중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 이게 그 당시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일반적인 그 당시 문화, 그 세태가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막 마음에 안 맞으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고, 지금처럼 내리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못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지 자식은 정말 사랑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상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만 지 자식을 사랑했다고요. 죽어도 지 자식을 사랑했다고요. 도둑질해도 지 자식은 먹였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화목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건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래 그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기본 사상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으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언제 어머니가, 언제 동생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예수님이 참 진리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나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냐고요. 어머니가 됐고 언제 동생들이 되었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자빠지고 항복하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이죠. 영적인 가족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부르느니라 우리도 부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부모를 사랑 안 해도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오면 돼, 뭐 헌금만 하면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충성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전제가 예수님은 부모 공경,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이게 전제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정말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든 사람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육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어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고, 육의 가족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십시오. 그런데
영의 가족이 그 한 단계 더 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하다가 다 포기하고 이게 안 되니까, 말하는 저 자신조차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가 싫은 거죠. 목사들이 유언설교를 잘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되라고만 하고, 그냥 자기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복만 받으라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막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냥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육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쫙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현상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이 손을 탁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녀는 생물학적으로, 혈육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절대 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맞습니다. 성경적이라니까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그거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이렇게 중요한다면 영의 부모와 영의 형제, 영적인 자녀들인 이 영적인 가족의 교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영적인 가족, 영혼의 가족관계, 영원한 가족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가족관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관계는 이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가족관계가 아니고 30년, 100년을 끝날 가족관계가 아니고 거듭난 순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가족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관계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완성하러, 영적인 가족 구성원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탄생시키러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족 위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들처럼. 그래도 가족이 우리는 더 낫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그 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가족은 나중 문제, 영적인 가족보다 육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지금 육의 가족,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고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다.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냐?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부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당신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가족, 영적인 가족애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각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혹 그런 일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살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찾아오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가족이 되지 않은 성도들을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도와의 그 의로운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더욱 성숙되어가는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